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 혹은 제사장의 유임시 이런 내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성막 지을 것도 아니고 성전 지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나는 제사장도 아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혹시 이런 말씀들을 별 관심 없이 혹은 재미없이 말씀을 그냥 대충 묵상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은 성전 짓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성막이 그려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혹은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혹은 공동체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목사나 혹은 선교사 같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릴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고 성경 우리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은 이 당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주신 일뿐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사장임을, 혹은 직장에서의 제사장임을, 혹은 공동체에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가보면 이게 가슴에 이렇게 손을 딱 얹고 따라하라 그럽니다. 외치라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따라하죠. 참고해 보신 분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으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공동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이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그가 입었던 옷의 의미,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주신 은혜고 우리가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계속되면서 계속 제사 이야기 또 성막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저 먼 나라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될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 이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입은 내가 어떤 귀한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결단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제목이 출애굽기 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 노예로 있던 그들이 해방된 이야기, 여기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전체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일 본문에 나오는 29장 45절 4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더라, 종살이한 사람을 건져냈다더라,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가지신 진짜 목적, 진짜 하나님이 그 왜 출애굽을 시켰는가 하는 그 목적은 쉽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해서 자기 백성으로,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단순히 노예로 사는 게 불쌍해 보이니까 아이고 저쪽 어떡하나,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함께 살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 거기서 불러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과 죄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계획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굽을 나온 지 석 달 되었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산 아래였습니다. 그 3개월 동안도 정말 기가 막힌 기적들 경험했죠.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리가 떨어지고 썰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딱 3개월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다음에 약 1년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 이 1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는 무엇인지, 그들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제사와 또 제사장의 규례와 여러 가지 법칙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초를 차근차근 놓으시는 그 과정을 한 것이 이 시내산 아래의 1년의 과정입니다. 이게 민수기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런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출애굽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성막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왜 성막을 지으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에 보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25장 22절에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 소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성막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성막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에만 계시는 건 아니죠. 성전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막을 치열하신 이유는 우리가 눈에 안 보면 잘 안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기 거하신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제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동식 텐트로 만들어졌죠. 다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설치했다가 거두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이동 중에 계속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동할 때 어떻습니까? 항상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정착해서 텐트를 칠 때는 항상 가장 가운데 이 성막을 치고 그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텐트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센터에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앞서 가시기도 하고 뒤에 계시기도 하고 가운데 계시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앞서 가시고 그들과 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 성막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거기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거기 와서 죄 용서를 받고 거기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성막이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막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으로 바뀌죠.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건물로서 정착된 건물로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짓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성전 역시도 완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성전도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장차 완전한 성막으로 오시고 완전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목성하는 가운데 보셨죠? 그 성막을 만들 때 재료들, 거기 규격이라든지 거기 있는 도구들, 그 사용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실 사역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해주는 하나의 그림 같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성막에서 일하고 성막 제사를 집전하고 그 성막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예식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28장과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28장, 29장 계속 묵상해 오실 텐데 그 28장과 29장은 바로 그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아론과 그 아들들인가?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만한 특별한 무슨 조건이 있었는가? 자격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왜 아론만 그 아들들만 제사장되냐? 우리는 뭐 별 다르냐? 우리도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제사장직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 반란하는 사람이 생겨났죠. 그리고 제사장 그 일에 반란한 정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250명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왜 당신들만 높여 올리려 그러냐? 그러면서 항의하는 사람이 생겼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반역하는 무리들의 바닥에 있는 땅을 갈라버리셔서 그들이 그 땅 속에 다 묻히게 만들었습니다. 2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론 편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편이구나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 특별한 자격과 그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 그렇게 대우해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조금 뒤에 보지만 모세가 산에서 10계명 데려올 동안 받아 내려올 동안에 그 백성들 가운데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 금송을 만들 때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이 아론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아론도 역시 죄인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그에게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약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제사장직을 맡기는가 그에 대한 감사하고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 취해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기에 드리는 모든 제사 모든 게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섬기는 제사장들도 거룩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십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룩을 놓치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아론의 두 아들 중에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를 어겨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충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다가 즉사하죠. 하나님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불이 그들을 삼켜서 죽여버리고 말았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죠. 이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너무 멸시했습니다.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사를 웃기게 하고 재물을 마음대로 갈취해 갔습니다. 하나님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한날 동시에 전쟁돼서 죽여버리십니다.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거룩한 직분에서 맡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그를 내치는 것을 오늘 무슨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과연 우리가 제사장이 거룩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서 그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순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지, 직장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역할 중에 하나가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백성들 대신해서 제사하고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께 중보기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와 너희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가리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라. 비록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중간에서 기도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제사장이 죄가 가득하면 그 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음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가장 먼저 그러게 만드십니다.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 먼저 드리게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먼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다시 정결함 입는 그 거룩함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기도는 그냥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만드십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사장에 입힌 옷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드렸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28장에 제사장에게 입혔던 거룩한 옷에 대한 기록이 한 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4절을 참조해 보면 어떤 옷을 입혔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거룩한 옷이라 그러죠.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그 재료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재료를 보면 뭐하고 똑같은 거 하면 성막의 성소를 지을 때 있던 그 재료와 똑같습니다.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실, 가는 배실, 그다음 잘 수놓 짠 그런 실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성소를 만들 때 동일한 재료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장소였던 것처럼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아론과 제사장들의 그 본체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들을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으로 가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죄인이 갑자기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죄인 위에 의로운 옷이 입혀짐으로 그 사람들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치와 더러움과 그 죄악을 가리는 것이 제사장의 의복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려준 옷,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자기들이 벌거벗음을 깨닫고는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대충 얽어서 옷을 만들었지만 그 옷이 오래 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옷 벗겨내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주셨죠. 그 옷을 입히기 위해서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린 이유로 만들어진 그 옷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것이 가죽 옷이었죠. 그 옷이 바로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의의 옷이 되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거룩한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죄밖에 없는 것이 보이고 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책감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옷 하나 입었다고 사람이 인간이 바뀌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히는 그 옷은 그의 허물이 얼마나 크든지 그 죄가 얼마나 붉든지 그 죄가 얼마나 크든지 다 가릴 수 있는 옷이다. 어떤 수치 어떤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수치를 다 가릴 수 있는 옷을 입히는 거다. 이 옷을 입는 자는 내가 거룩한 자로 인정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바로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28장 전체 할애에서 그 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거룩해진 이유는 바로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옷을 입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은 옷이 궁금하시죠? 그림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림 보시면 거기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나옵니다. 제일 안에 입는 옷이 속옷입니다. 속옷. 속옷은 가늘고 하얀 실로 배실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바깥에 겉옷을 입습니다. 이 겉옷은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는데 청색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바깥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드는데 이것이 대상이 가장 바깥에 입는 옷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그 어깨에 견대라 되어 있죠. 그 어깨에 견대가 있는데 거기에 두 개, 양 어깨에 하나씩 두 개의 보석, 호마나 보석을 거기에 답니다. 그 보석들에는 각각 6명씩 이스라엘 지파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보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 그 흉패인데 그 흉패가 달립니다. 그 흉패는 12가지 보석이 3개씩 4줄로 이렇게 붙여져 있죠.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에봇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주머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림과 둠미나 불리는 2개의 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돌은 재판할 때 사용하는 돌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띠죠.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띠를 띠게 만듭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뭘 씁니까? 관을 쓰죠. 관.
관을 쓰고 그 관 중간에 보면 글자 상세히 안 보이지만 거기에 패가 달려 쓰입니다. 그 패는 뭔가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자가 새겨지는 띠를 패를 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상이 예복원 겉으로 보기도 상당히 화려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또 그 성도들이 주어질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제상의 옷이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냥 입힌 게 아니죠. 이 옷을 입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옷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텐데 그중에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어깨에 닿아 있는 두 보석 그리고 가슴에 있는 12개의 보석입니다. 이건 둘 다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깨에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보석과 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보기에 보석이다. 내가 너희를 보석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가슴에 안고 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가슴에 품에 안고 너희들 하나님의 앞에까지 이끌어간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성경 구절 두 구절 읽어보면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들을 보석같이 여기고 너희를 내가 가슴에 안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세이고 너희를 항상 함께하고 너희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성소까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약속을 보여주는 게 제사장 입은 옷 속에 있는 특별히 이 보석이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석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이런 보석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석이 등장하는 거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보석이란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새롭게 태어나 만든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살게 될 그 백성,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설사 나는 나를 보고 내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뭐 이런 게 보석이냐 싶기도 하고 너무 참 터무니없고 형편없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도 하고 때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우리 사도에서 뭐라 하면 야야 내가 여전히 너는 내게 보석이다.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가슴에 안고 있고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이끌어갈 내 백성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내가 너를 보석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보석으로 나를 지금한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낙심했다가도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다시 튀어 올라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석답게 사십시오. 보석이 저 돌멩이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가치 있게 가볍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제사인데 거기에 19장에 낸 내용이 있습니다. 이 29장에는 이 제사들을 위임하는 예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 제사가 등장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속죄제사, 15절에서 21절은 번제, 그리고 20에서 28절은 화목제사가 등장합니다. 속죄제사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하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속죄제사를 드리고, 번제는 뭡니까?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가 번제죠. 화목제사는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 네가 내 앞에 와도 좋다,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와도 좋다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게 이 제사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임시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하는 건 뭔가 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려야 됩니다. 야,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죠.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헌신합니다. 마치면서 오늘도 주를 헌신하여서 감사합니다. 혹 부족한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수송아지나 수장을 회막문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죠. 안수를 합니다. 이게 뭔 뜻이죠? 내 모든 죄가 다 이 짐승으로 옮겨간다 하는 상징이 표현이죠. 그러고 나면 모세가 그 양과 수소를 죽입니다. 그런 그 피를 제단에 가서 바르고 뿔에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피입니다. 피.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바릅니다. 그리고 29장 20절에 가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 그리고 오른손가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이는 온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귀는 모든 소리를 듣는 거다. 손은 모든 활동하는 걸 이야기하고 발은 어딘지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걸 포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상의 온 몸과 그의 모든 삶을 다 거룩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피를 찍어서 바른 의미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 보면 옷에도 피를 뿌리게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피입니까? 성경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은 생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아론과 제사장을 위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신 짐승이 피를 흘린 거죠. 그 짐승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짐승의 피의 다른 점이 뭔가 하면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의 피로, 한 번의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단번에 용서의 차이점이 있죠. 말씀 읽으면 이렇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숫양과 숫염소 또 숫소가 드림을 통해서 그 피가 그들의 피로, 그의 피로 제사장이 정결해졌다면 완전해서 온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사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복잡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고 여러 걸 반복해서 이렇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걸까? 왜 이런 절차를 거치는가? 그 이유는 바로 9절 끝에서 말하기를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기 9절뿐만 아닙니다. 21절, 34절, 36절, 3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44절에 가보면 아론 그 아들뿐만 아니라 회막과 그 제단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그 회막이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제사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함께 거할 그 일이 숨길 이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 히브리 단어가 카도시인데 카도시라는 뜻이 뭔가 하면 자른다,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컷입니다. 커팅 하죠. 잘라낸다. 어디 잘라낸가?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냈다. 구별해서 잘라내서 그들을 데려나왔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잘라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인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삶에 올리는 바로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이라는 뭔가 하면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생활은 다르게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사장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하라 그러죠. 왜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하라 그럴까요? 한 번 하면 됐지. 우리는 한 번만 용서받고 한 번만 헌신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해도 우리는 그 사이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고 또 주님을 온전히 헌신하는 이 작업을 매일같이 매순간같이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혹은 엘리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게 때로 귀찮습니까? 그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다 훼손되고 맙니다. 우리가 죄에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는 그 삶을 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분하신 다음에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거하시 원하시는 것이 다른 데가 아니고 우리 안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싶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신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 향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가 보기엔 참 귀찮아 보이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제사장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됩니까? 나는 목사도 아닌데, 나는 순장도 아닌데, 나는 가정의 가장도 아닌데 혹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든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여러분이 사는 일하는 일터와 직장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어디서 살든지 누구와 함께 살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그 목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살지 않으면 그 목사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지라도 내 가정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일터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하나님 임재의 연습이란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분 본명이 니콜라 에르망, 프랑스 사람입니다.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8살 된 어느 날 겨울날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그 나무를 보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인생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심을 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가난한 삶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삶을 좀 극복해 보려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이 이런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그는 전쟁에서 불구가 됩니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어서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자가 됐죠. 그가 5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좀 사는 삶은 좀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카르멜 수도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도에서 남은 생애를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신도였기 때문에 거기서 로렌서 형제라 이렇게 불리게 됐죠. 평신도 사제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한 일은 뭔가 하면 그곳에 있는 주방에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또 바닥을 걸레질하면서 그 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주방이 자기의 성소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요리를 하면서 또 그 걸레질하고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라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직업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몸의 상태에 관계없이 어찌든 관계없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음을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거룩을 얼마나 잘 유지해 갈 것이냐를 우리에게 달린 부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신 그 제사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제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끗한 옷을 입혀 놓았습니다. 날마다 때를 묻힐 때마다 우리는 다시 물로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제사장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삶의 그 위치에서 나는 제사장의 삶을 사람이야. 내가 이 직장에서 제사장이야.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야. 내가 이 적은 무리 속에 내가 제사장이야. 이런 제사장의 의식을 갖고 제사장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바로 제사장이다. 네가 내 제사장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우리 온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없는 자를 부르셔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시며 거룩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